다 같이 찬송가 16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165장입니다. 아멘.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들으심으로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온전한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길이 되신 주님, 우리로 오직 주님이 가신 길만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진리이신 주님, 우리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생명이신 주님,
우리로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 살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참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흠령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송가 4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도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교동문 133번 부활절 1번이 되겠습니다.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3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박열희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를 지으시고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받으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회자님들을 주시고 성도님들을 주셔서 사랑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부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더 큰 영광이 있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기보다는 세상 가운데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한 것, 알게 모르게 범죄한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웃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범죄함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희생자들이 나왔습니다. 의료진이나 방역당국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렵습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로 모두가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건강이나 물질 등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셔서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4월 15일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 나라와 국민을 돌아보는 참된
자들이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하여 말씀을 받습니다. 은혜의 능력의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피곤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평안을 주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로부터 18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서 85면에 있습니다. 85면 마가복음 16장 12절부터 18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찬중 권사님, 김영숙 권사님 나오셔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날 수 있으니 이 두 사람이 상처 그대로 다시 사신 주님을 그는 여기 계시지 않아요. 그대 지금 서 있는 곳에 무덤 문은 활짝 열리고 절망의 벽 무너졌으니 이곳에는 계시지 않아요. 그대 지금 서 있는 곳에 무덤 속에 갇힌 그대는 절망 속에 갇힌 그대는 갈릴리로 가요. 청년들을 만날 수 있으니 이 두 성이 상처 그대로 다시 사신 주님을 맨 처음에 그분을 만났던 그곳으로 오라 하시니 한 걸음에 달려가세요. 바람 따라 햇살 날리며 갈릴리로 가요. 청년들을 만날 수 있으니 피투성이 상처 그대로 다시 사신 주님을 갈릴리로 가요. 청년들을 만날 수 있으니 피투성이 상처 그대로 다시 사신 주님을 피투성이 상처
부활하신 주님을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만일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오늘 교도문을 통해서 함께 교독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죽은 자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산 자를 믿는 종교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을 경배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순간마다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담대하고도 용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의 평화와 삶의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부활의 확신이 없는 성도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되어진 본문 말씀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 서쪽에 위치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간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죽었고 이제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그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고 하는 작은 마을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낙담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을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슬픔과 죽음의 대화였습니다. 그들은 길을 가면서 생명이 없는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많은 대화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주제도 참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화가 살리는 대화인가 죽이는 대화인가, 소망이 있는 대화인가 절망적인 대화인가, 가치가 있는 대화인가 무가치한 대화인가, 사랑이 있는 대화인가 미움과 원망이 있는 대화는 아닌가, 감사가 있는 대화인가 불평이 있는 대화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는 대화인가 아니면 부활의 소망이 없는 대화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대화 속에는 부활도 소망도 생명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몰랐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나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란 기대도 전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절망과 시리에 빠진 저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의 확신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삶의 목표와 사명감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낙심하여 엠마오라고 하는 시골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부활의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삶의 목표도 사명도 활기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활에 활기가 없고 낙심하며 담대하지 못한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그들과 동행하며 말씀하실 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종교 역사상 그 종교의 창시자가 죽었다가 부활한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역시 복음도 구원도 다 거짓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성도는 너무도 쉽게 낙심하고 삶의 자리에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생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불쌍한 인생이 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는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박해가 있어도 부활하신 주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환경,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숙소로 다시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실 때에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 예수님과 동행하며 대화를 하면서도 그가 예수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의 눈이 밝아야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언제나 살펴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영의 눈이 활짝 뜨여진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지 않고는 나는 결코 믿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의 영은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결국 8일 늦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의심이 많았던,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도마가 외치고 있습니다. 영의 눈이 어두우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옆에 언제나 함께 하셔도 그러나 그 예수를 보지를 못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어두우면 의심하게 되고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영의 눈이 뜨여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는 가운데 당당하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에 영의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사라진 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기쁨과 황홀감을 체험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풀어 주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눈을 밝혀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항상 뜨여져서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을 가지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한 두 제자는 오던 길을 되돌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영의 눈이 열렸는데도 계속 근심 걱정하며 근심 걱정 속에 사로잡혀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히 변화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들었으면 지체하지 말고 전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지체하지 않고 바로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은 주님의 마지막 명령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의 구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 말씀 15절에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땅 끝까지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야 하고 아프리카에도 저 남미에도 동남아에도 어느 세계 어느 나라든지 세계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기를 힘쓰는, 내가 직접 그곳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로 함께 선교에 동력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확신해야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 런던의 교회에 제라드 크로스라고 하는 자그마한 마을 속에 국제복음선교회라고 하는 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은 그 본부 지하실에 수십 개의 가방들이 선반과 바닥에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져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방들은 선교의 현장으로 떠나는 선교사들이 임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내가 찾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맡겨 놓았던 그 가방들인데, 결국은 선교사들이 끝내 돌아오지 못하여서 그곳에 주인을 잃은 가방들이 지금도 그 선교사들을 기다리며 그 국제복음 선교회 지하본부 지하실에 정리가 되어져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135년 전에 아펜젤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부산항을 거쳐서 인천 제물포항에 상륙하여 선교를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선교사였던 아펜젤로 선교사가 1885년 안국에 들어올 당시에 몸무게가 90kg 가까이 되는 몸무게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뒤에는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몸무게가 64kg밖에 되지 아니했고, 2001년도 목포 앞바다에서 순교하실 때 몸무게는 60kg가 되지 않는 그러한 몸무게를 가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한반도에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열심을 다하였기에 90kg가 60kg도 되지 않는 그러한 몸무게로 변화되어지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언제 어디서든지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의 주님은 결코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해 주실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확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예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에 천사들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교회 출석을 잘하는 성도들 중에도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며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이지만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순간순간마다 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의 눈이 활짝 뜨여지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성도들,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오늘 말씀 후반부에 있는 말씀처럼 기적을 또 이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이 다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영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내가 만났던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16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가파도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증거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태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함께 지켰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까지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주간도 모든 예배는 자유롭게 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경건되게 지켜나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4월 넷째 주까지는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는 없게 되겠습니다. 삼남연회 선거관리위원회 모임이 14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부암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광고드린 것처럼 5월 말까지 속회 모임은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사항이 있을 때는 사무실이나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헌금은 성별하여 놓았다가 나중에 교회 오실 때 가져다가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재무부 통장 계좌번호를 실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15일 이번 주 수요일 선거가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아름다운 주권 행사를 행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남연회는 5월 27일과 28일 해운대에 있는 운누리교회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환경 때문에, 형편 때문에 오늘도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들여 제단을 쌓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흠령하여 주시사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날마다 더하게 하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시험 당하지 않게 하시고 헛된 지출로 눈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배움터 가운데 군병영 생활과 병원에 있는 식구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라고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